세상에서 제일 신기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는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신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이해하고 또 사람을 아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선택을 한 백성들이죠. 그 다음에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신약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세 유형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첨예하게 대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단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할례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말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아니면은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은 할례도 받지 않은 놈,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봉독은 안 했습니다만 앞부분에 있는 11절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할례 없는 사람이라고 다윗은 선포를 하면서 나아갔어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자연적으로는 그 무지개가 하나님과 계약의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한 것, 계약한 것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모두 다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유대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봉독 앞부분에 보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잘 말을 해주고 있는데
아주 저주스러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보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온갖 특권과 축복을 다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약속의 언약들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약속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약속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우주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참 감사한 일이죠.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약속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저주를 할 때 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소망 없는 놈, 희망이 없는 놈, 이런 말을 썼다는 거죠. 그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삶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지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소망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저주받은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서 다 제외되는 거예요. 이것을 14절과 16절에서는 원수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 원수된 관계, 이거는 저주된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고 저주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이 원수된 것을 깨트리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의 결과가 생겼다라고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는 말은 외국인, 포리너, 영어 성경에 포리너라고 되어 있어요.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이었는데 더 이상 외인이 아니었단 말이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이었지만, 저주받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미국에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아마 트럼프 정권에서 제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이민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관세 정책도 하고 있겠지만은 이민 정책도 아마 강력하게 몰아붙일 거예요. 이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비자 여행을 정기적으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국외로 다녀와야 돼요. 중국으로 다녀오든지 일본으로 다녀오든지 가까운 나라에 한 번씩 갔다 와야 됩니다. 그 갔다 오려고 그러면은 그 경비가 얼마나 많이 깨집니까? 또 비자 여행을 하고 마치고 들어왔는데 우리 이미그레이션에서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주증을 가지고서 주민증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주증,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출입국 관리소를 무사 통과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조금 전에 제3의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했죠.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봉독했던 말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 교회는 누구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맞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교회는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좀 오해가 될 수 있게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얘기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다,
라는 뜻이에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나 알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나 동일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선지자나 사도들이 전하는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없고 아무나 선지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만이나 아니면은 정명석 같은 이런 사람들이 기초가 되어진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가짜 교회예요. 교회를 하나의 그림으로 본다면은, 그림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그 모퉁이돌을 잇는 기초석들은 선지자나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론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하고 선지자와 사도들의 그 말씀을 기초로 하는 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속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성전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작은 성전들이에요. 우리 작은 성전들이 다른 성전들과 관계를 맺어서 큰 성전, 곧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거죠. 성전, 작은 성전 하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작은 성전들이 모여서 큰 성전을 이룰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성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에 벽돌을 갖다가 하나하나 쌓아서 건물을 짓잖아요. 벽돌 하나는 크게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데 그 벽돌이 하나하나 맞춰져서 어떤 형체의 건물을 만들었을 때에 그 벽돌들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각 성전과 성전이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매개체. 벽돌을 가지고서 건물을 쌓아 나가는데 만약에 아무런 매개체가 없이, 아무런 중간에 몰타르가 없이 벽돌만 쌓아 올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못 가서 그 벽돌은 무너지거나 아니면 원하는 모양을 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튼튼하게, 그리고 원하는 모양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몰타르를 넣잖아요. 그렇죠? 몰타르를 넣으면은 그 몰타르가 매개체가 돼가지고 건물을 튼튼하게 쌓을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과 성전을 연결해주는 그 매개체가 뭐냐? 교회의 매개체가 뭐냐면은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흐는 일을 하잖아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흐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워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말이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내 마음속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를 지어나가는 그 일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매개체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사랑이다.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 이런 것은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큰바위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래 할례받지 못한 그리고 저주받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다 폐하셨습니다. 이제는 소망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의 일원도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 나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간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큰바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큰바위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